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6쪽입니다. 호세아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리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너희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집 둘째 아이가 중학교 입학하고 얼마 있지 않아 한 번은 게임을 하다가 걸렸는지 혼쭐이 나고는 가출하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름 좀 걱정이 돼서 첫째 아이에게 나가서 좀 찾아보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아빠, 내가 그놈을 좀 아는데 절대 집 나갈 만한 배짱이 없는 놈이거든. 내가 장담하는데 아마 집 근처에 있을걸. 그래서 제가 나가서 찾아보고 좀 달려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섰는데 아파트 외부 철문을 열자 이 녀석이 그 문에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속으로 웃음이 나왔죠. 근처 치킨집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사서는 아파트 놀이터 정자에 걸터 앉아 둘째 아들과 닭 한 마리를 나눠 먹었습니다. 별다른 말을 한 기억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입에 계속 닭고기가 들어가니까요. 그 닭 한 마리 둘이서 다 나눠 먹고 일어나서 가자 그랬더니 언제 가출한다는 듯이 그냥 따라왔습니다.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는 진짜 가출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치킨을 사줘서 그래서 위로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할머니가 제게 전해주거든요. 그런 해프닝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사 중에 둘째가 또 혼쭐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이제 집을 떠나 독립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러려 하면서 아이의 반응을 재미삼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나름 머리를 써서 자기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물론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가 제시한 독립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이 혼자 살 방을 얻어달랍니다. 두 번째는 밥은 집에서 와서 먹겠답니다.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이놈은 이게 독립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따로 없고 40이 넘어 결혼한 일도 다반사라 이런 이치에 맞는 일들이 많이 그 의미가 희석되었지만 예전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점차 세상이 달라지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독립한다는 것이 별 의미 없는 그런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제 경우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해온 터라 일찍 부모에게 절떠났습니다. 독립은 하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모든 것에서 독립했습니다. 지방에서 나고 자란 제 경우는 부모님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고 거기에 빚까지 안고 계신 터라 처음 취직해서는 한동안 제 수입의 절반을 어머니께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독립이 아니라 가장의 책무를 일부 감당한 겁니다. 그러다 신학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고 대학원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벌이가 없으니 다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가정 형편이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제 나름대로 아무튼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시험 준비까지 모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었으니 수입이 없어졌죠. 그런데다가 그때 저는 출석하던 교회 대학부 후배들과 어울려서 집을 월세로 살던 때라 비용을 n분의 1 각기 부담해야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지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신학대학원 입시를 마치기까지 분명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그들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1995년 12월 말에 대학원 시험에 합격했고 그렇게 지방생활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996년부터는 장로신학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니 숙소는 해결이 되었고 이제 먹는 문제가 당장 코앞에 닥쳤습니다. 학교의 학생 식당에서 새끼를 해결해야 하는데 당시 1,200원짜리 학교 식당밥 사 먹을 식권을 사려고 해도 당장 제 수중에는 한 달 식권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제 모친께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제 수발을 위해서 상경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빚이 있었거든요. 채무가 크다 보니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잠시 고향을 떠나오신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도망친 거죠. 어머니는 외가 친척의 배려로 양재동에 지하방을 얻어서 생활하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파출부일을 나가시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면 파출부일로 받은 돈으로 제 일주일치 생활비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꼬박 1년을 어머니는 다 큰 아들 생활비를 보시기 위해 피난 겸 돈벌이 겸 그렇게 서울에서 일을 하시면서 제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997년 저는 신학대학원 1년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송파 소재 주님의 교회 전도사로 소위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도사의 평균 사례가 35만원 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취직한 이 주님의 교회는 월 50만원에 1년 2번 200% 상여금도 줬습니다. 거기에 더 환상적인 것은 신학대학원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소위 학교에서는 최고의 조건으로 제가 사역하는 사람이 된 셈입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31세였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제 경우처럼 혹은 더 힘들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홀로서기를 하셨을 겁니다. 요즘은 세태가 많이 바뀌었고 개념 정의도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 세대가 살던 방식이 낯설고 또 새롭게 인식되는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캥거루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무슨 족이라고 해서 특정 부류를 호칭하는 거에 이전에는 연인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함께라는 말이죠. 아베크족이 있었고 또 염세적 사고를 가진 젊은 층을 일컫는 히피족, 또 강남에 근거를 두고 있던 제비들을 일컬어 강남 제비족, 이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강남이 개발되면서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모이는 소위 로데오 거리가 형성이 되고 그때 강남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쫄지에 불을 거머쥐면서 그런 졸부의 자녀들이 부모의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보게 되고 그런 자녀들로 인해 생겨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당시에 압구정동이 뜨면서 생긴 말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야 타죠. 야, 너 차에 타. 이게 줄임말이죠. 야타족은 부모의 자동차나 혹은 부모가 사준 차를 몰고 길거리에 나와서 이쁜 여성을 용서하십시오. 세속적인 용어로 꼬실 때 쓰던 그 말이 굳어진 건데 이런 부류의 젊은이들을 이끄는 또 다른 용어가 있었죠. 이른바 오렌지족입니다. 오렌지족은 1990년대 초 물론 강남에 거주하는 부자 부모를 두고 화려한 소비 생활을 누린 20대 청년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부유한 부모가 주는 넉넉한 용돈으로 해외 명품 브랜드를 소비하고 고가의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야타족을 겸임하셨죠.
유흥을 즐기던 그 젊은이들의 과소비 행태를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과소비의 대명사이기도 했죠. 특히 오렌지족은 부에 넘치는 사치품이라 할 수 있는 외제차를 소비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외제차를 이용해서 등교했고 데이트나 쇼핑 같은 일상생활을 토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 자동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그 자가용이 불을 과시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 그 사회적 분위기하고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 무슨 도련님족 혹은 황태자족 같은 말도 있는데 왜 오렌지족이라고 그랬는지 원을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 수입 과일인 오렌지가 해외 명품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와 유사하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그 말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여성들을 유혹할 때 오렌지를 들고 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야타족이나 오렌지족이나 둘 다 공통점은 부모의 재산으로 살면서 호화로운 사치를 즐긴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었는지 아니면 이제 관심 밖에서 멀어졌는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되었고 대신 세대를 또 대변하는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캥거루족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죠. 유사시 부모라는 방어막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뜻으로 자라족이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보다 뭐든 좀 앞서서 일이 벌어지는 일본의 경우에 1990년대에 문제가 됐던 20, 30대 캥거루족의 상당수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35세에서 평균 44세 연령대의 중년이 돼도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중년 캥거루족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들을 두고 무언가 붙어 산다는 뜻의 기생, 그래서 기생독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이런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죠. 40대, 50대가 돼서도 부모에게 얹혀 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를 의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캥거루족은 야타족이나 오렌지족과 공통분모가 있습니다만 다른 점이 있죠. 캥거루족은 부모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부모의 덕을 보고 산다는 겁니다. 즉, 둘 다 장성했지만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주거나 경제의 모든 것을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주제는 자녀의 독립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독립하신 터라 생각해보지 못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자녀들을 오렌지족이나 캥거루족처럼 그렇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받는 정상적 사고를 가진 부모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의 저변에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경우 그들이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겠습니까? 자녀들이 한 어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서야 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만 의존하려는 기다리는 습관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부모의 처지에서 자녀를 보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주고 싶고 내 능력이 되는 한 자녀가 더 크게 성공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고 싶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는 결국 나중에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를 도와주되 무작정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대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우뚝 서고 또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잡고 성장한 다음에
자기 자녀에게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라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뭐든 기대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맺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솔직히 상당수는 관계 속에서 그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목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기보다 누군가를 기대고 그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또 우리가 반대로 기대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사는 것이 중요한 삶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주고받는 모습으로 서로 부족한 것을 돕고 사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일방적인 그 관계는 지속하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대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자신이 기대는 것에 따라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기대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대는 대상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자연스럽게 자기 삶에 관여하게 되며 그 기대는 것이 자기의 삶을 주도합니다. 가령 학식이 부족해서 학문의 조예가 깊은 학자를 의지하고 그분의 학문에 기대면 자연 그분의 학문적 소양이나 깊이에 젖어들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기대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더욱 학문적으로 성숙한 길을 열어주게 되죠. 산업 현장에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명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배우고 싶어 그 명장을 스승으로 삼고 기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할 때마다 조언을 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기술적 문제를 도움받아 해결하면서 배웁니다. 그 사람은 자연 숙달된 그 명장의 기술을 의지하여 배워가다가 언젠가는 그 명장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자신이 그 대를 잇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긍정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령 아까 보았던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는 경우입니다. 당장은 부모의 돈으로 쉽게 뭐든지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부모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그 힘에 기대는 자녀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힘든 일을 만나면 과연 그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고 그 고개를 넘어서 더 나은 삶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한간의 비리 문제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전 고위공직자가 있습니다. 어찌구니없게도 그 사람은 자기 자녀를 황당하게 키웠습니다. 입시를 부정한 방법으로 치르기 위해서 의사가 되게 했습니다. 스펙을 조장하고 심지어 대신 시험을 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장학금까지 부당하게 받는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 자녀는 지금 의사 면허를 받았습니다. 과연 그 자녀가 의사로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제대로 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그 자녀는 자신이 기대고 의지하던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현재의 모습이 그 사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수치스러워해야 할 일을 두고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 주제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심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도록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선포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철저히 의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선포된 말씀을 의뢰하는 자가 얻게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심게 되므로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무엇을 의뢰하고 무엇을 기대면서 사느냐에 따라 그 삶에 뿌려지는 씨앗이 결정되고 그렇게 심어진 씨앗에 따라 당연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중요한 사실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자, 말씀은 이스라엘이 악을 닦아랐고 악을 경작했고 그 결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상당히 대조되죠. 이스라엘이 악을 경작하고 그 경작의 결과 죄와 거짓 열매를 추수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과정에 선하지 못함과 그리고 그 선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가 모두 이것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던 그 삶과 그리고 용사의 많음, 즉 힘 있는 문사 혹은 재주를 가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뢰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미련한 욕심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4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서두에 그러므로. 자, 여러분 이 접속사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앞의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가 이렇다는 뜻이죠. 그렇게 자기 판단과 힘을 의지하여 죄를 추수하고 허황한 열매를 얻은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이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녕 망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은요 이 북이스라엘 멸망 과정에 당하게 될 모든 상황을 상징적으로 모두 기술을 놓고 있습니다. 말인즉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제하고 대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욕망대로 했기 때문에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허황한 힘을 의지한 것 때문에 결국 악을 닦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 모든 일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14절과 15절의 기록은 그대로 역사가 됩니다. 14절이 증언하는 말씀 속에 이 살만은 실제로 아수르의 왕으로서 베다벨 이 70인역이라고 라틴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는 이 베다벨을 여로보암의 집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무너뜨린 살만 에셀 왕이었고요. 그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던 사실 그게 뭐냐면 아수르에 항복하지 않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던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시아 왕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어떻게 끌고 갔는지는 기억나시죠?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처럼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매절매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끌고 간 그들이 바깔게 했던 두 가지 악이 가진 공통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의 길을 의뢰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따라 선택한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용사의 많음을 의지한 것은 조금 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대제국 아수르와 대적할 유일한 세력이었던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를 대항하려 도모했던 왕의 선택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금지했던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그 견고한 사실을 거역하고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멸망의 원인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병행하여 가나안의 종교를 함께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이 주신 계명보다는 자신들이 피부로 당장에 느끼고 만족하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욕망이 점차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을 섬기며 제사하는 것보다 비중이 커졌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서 의미가 없어지니 이제 그들이 의지할 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뿐이었습니다. 자, 그게 멸망에 가는 이제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게 하셨던 모든 예언은 그들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 죄의 길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모든 것을 되돌리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돌아와야만 그들이 살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거역하고 그 뜻을 저버리는 행동들이 그냥 그때 순간순간의 사건으로 지나지 않고 여러분 차곡차곡 우리의 삶에 쌓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 내놓을 우리의 삶은 바로 그렇게 쌓인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쌓인 것들이 곧 우리의 인생이 된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겹겹이 그것이 쌓여 우리의 인생을 이루게 된다면 그렇게 겹겹이 쌓인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스라엘에 불러온 결과처럼 우리의 삶이 종국의 그 지점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임의대로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보다 의지하고 기댈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려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런 세상의 힘을 뱃을 물러야겠습니다. 왜 그가 자신의 학문과 종교적 배경을 그렇게 쓸모없는 뱃을 물러 여겼는지 이제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는 또한 매일 하나님과 맞서려는 자신의 의지를 두고 애통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생각과 죄를 따르는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자기 자신 향해서 애통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의 길을 갈까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말했는지 이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그분이 행하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겹겹이 그렇게 쌓인 자신의 인생을 두고서 이제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삶의 작은 찰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처럼 악을 밭갈지 않도록 잠시라도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어떤 유혹에도 여러분 영혼의 곁을 내주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권력과 힘이 나에게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리를 뺏길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다. 바울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매 순간 발견하며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에 감사하며 그것을 자랑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사는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겁니다. 그 가운데 발견된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며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뻐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바울과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쉬며 눈을 깜빡이는 순간이 모두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됨을 깨닫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통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이 됨을 깨닫습니다. 나의 의지든 하나님의 뜻이든 내게 머무는 그것이 인생의 한 겹이 된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을 통해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 우리의 바람을 기억하며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크게 드러나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그 연약함을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가며 세상에 그 거룩함을 가득 채워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